쉽게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보다 훨씬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몇 년 전 WVS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기구에서 79개국 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싸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 옆나라 일본이었는데요. 100명 중에 13명 정도만 싸우겠다, 13.2% 정도만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 위쪽에 있는 중국은 무려 88.6% 이상이 싸우겠다고 응답했다고 하죠. 물론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응답자 가운데 67.5% 정도가 싸우겠다고 대답했는데 79개국 중에 약 40번째 정도, 중간 정도가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했다는 거죠.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싸우러 나가겠다.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군대에 있을 때 명사수였어요. 명사수. 백발백중. 그런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복무했던 부대가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였거든요. 일설에는 무슨 6.25 때 깃발을 뺏겨가지고 이기자, 아닙니다. 6.25 이후에 생긴 부대였어요. 하지만 요즘에 출산도 감소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부대가 이제 예비사단이라고 병력을 보충하는 부대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또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 저는 연애할 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집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군인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별게 아니에요. 이 담벼락이 있는 부대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짜장면 곱빼기랑 탕수육 시켜가지고 실컷 먹는 거. 당구장이나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술은 부대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못하는 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눈물 콧물 찔찔 짜면서 흩어질 때, 야, 우리가 2년 뒤에 제대하는 날 멋지게 말이야, 이 벽돌 쌓고 계급 올라가는 걸 벽돌 쌓는다 그렇거든요. 병장이 되면 말이야, 우리 여기서 만나자. 굳은 맹세를 했지만 제대하는 날 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기 바빠요. 보세요. 내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구멍가게 한번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번 사 먹는 거, 그리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번 시켜 먹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놀라운 자유예요. 하지만 제대하는 날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까짓 거 하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군대 시절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째째하게 군인들이 몰래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마음대로 짜장면 한 그릇 더 먹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되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규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는 군복을 벗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자유인인데 어떤 점에서 자유인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활약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나라 전체가 자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라도 없는데 식민지인인데 거기서도 또 남을 섬기는 노예요. 이중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 어린아이들,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약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그 자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의 의미와는 다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뭐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자유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기 전에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 아래 매여 있는 종과 같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야. 하지만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망하는 이방인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잘 돌아간다는 말처럼 군대 생활 좀 못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집에 보내줘요. 병역법이요, 그게. 군대 생활 잘하면 집에 보내주고 못하면 집에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돌려보내줍니다.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한다든지 왜곡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일이야, 믿음이 제일이야, 믿음만 있으면 마치 모든 죄에 대해 면죄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잘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율법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때마다 계명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 구약, 율법, 계명 필요 없어.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둔 사상으로 오직 영만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 또한 전적으로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죠. 그 결과로 두 가지 극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금욕을 실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반대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본능대로 막 굴려 먹어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만 부활해요? 아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너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자유를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잖아, 그렇게 바울을 또 이중적으로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자유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부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말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난 신약만 좋아, 구약은 나랑 상관없어, 믿음만 있으면 다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 묵상글에도 올렸지만 피스투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그들이 사용할 때 어떤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냥 지적인 동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믿는데 그의 말을 안 지켜?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냐 행함이냐 따지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원래 행함을 내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면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래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계명들이 절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론자들이 된다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폐기론자들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얻게 된 자유가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남용되거나 하나님 말씀을 폐해도 된다는 잘못된 논리로 비약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대신에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남을 위한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유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유인답게 사는 사람은 그 자유를 인식하고 마음으로만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유인답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답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헛된 육체의 기회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요. 물질도 드리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절하다라는 뜻 외에 섬기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곧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남을 섬기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자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종이어서 남을 섬긴다면 그것은 일종의 굴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억지로 섬긴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 노릇하라고 했지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by love serve one anoth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섬겨줘. 이게 자유인다운 모습이야, 이 얘기죠. 여러분, 진짜 종은 눈치를 봐요. 왜? 눈치 봐가지고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매를 맞거나 굶거나 쫓겨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 노릇하는 삶은 당당한 거요. 왜?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주님처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53가지의 구체적인 시민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팀의 내용은 6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종들의 보호, 그리고 상해로부터의 보호, 재산의 보호, 사람들의 보호, 정의의 보호와 신앙의 보호, 이 6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줄줄줄줄 읊어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종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종들은 이렇게 보호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라는 규례를 먼저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또한 종을 보호함으로써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그런 주님의 심성과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잘 지키면 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다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라고 주신 자유라고요. 사랑받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자유지요. 세상의 종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등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을 사랑하고 종노릇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으리으리한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돌아갈 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면 이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9월달부터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앙이 다 끝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습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지. 왜 더 죄짓고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로드맵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누구에게 전도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유를 남용하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나와서 지옥처럼 다투고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여기서 물고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입으로 확 물어뜯는 그런 표현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물고 먹으면 이 표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물어뜯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핥히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어뜯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함께 멸망하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유인이지만 종노릇하는 사람의 손과 섬김의 발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지에 갔을 때 쓰레기로 가득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뭘 주든지 가급적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와 제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쟁반 위에다가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내오더라고요. 그 가난한 마을에 유일하게 냉장고가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물 한 컵을 받쳐가지고 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 마십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저보다 3살 어린 주인집, 세대로 살았으니까 주인집 아들이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 그날따라 누룽지를 끓인 밥에 반찬이라야 감자조림 한 가지였어요. 어머님이 연신 미안해하시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어리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찾아오면 그래도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이거 주고 싶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을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가장 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평소에 쓰지 않던 신혼 때 받았던 좋은 그릇 꺼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자유가 너무나 귀해서 나도 기꺼이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누구는 섬기기만 한다든지 누구는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탈 때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자리를 가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